창세기 10장 1절에서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2절 야벳의 아들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이름은 스바와 디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라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로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르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밧 족속과 스맛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이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8절.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하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서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해봅시다. 니므롯과 짐승 나라의 시작. 여기 지금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 왕 원년에 그 침상에서 꿈을 꿉니다. 근데 꿈에 하늘에 바람이 불면서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와요. 첫 번째 짐승은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가 사자처럼 생겼는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어요. 둘째는 또 곰 모양으로 생겼는데 몸이 이렇게 한쪽에 들렸고 입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어요. 또 그 다음에 표범이 또 나왔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넷이
있고 머리도 넷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웠고 쇠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어요. 이 환상을 보고 나서 15절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근심을 했어. 왜? 이 환상이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가 물론 환상을 이제 보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는데 환상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환상을 본 사람들이 해석을 엉터리를 하더라고요. 제가 와서 막 저한테 환상을 얘기하면 제가 해석을 해줘요. 그게 그런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경광부회식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해석을 해요. 성경 말씀 가지고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왜?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누구한테 물은 거예요?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 누구예요? 천사들 중에 하나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17절 이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궁금하죠? 첫 번째 짐승은 우리가 잘 알듯이 앞부분에 이미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해 주셨어요. 첫 번째 날개 달린 사자는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 두 번째 이렇게 한쪽에 들린 곰은 뭐예요? 메데 페르시아 제국. 한쪽에 이렇게 들렸어요. 왜? 메데하고 페르시아 연합 제국인데 어디가 더 강력해요? 페르시아가 더 강력해서 나중에는 페르시아가 이제 통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개가 4개 달리고 머리가 4개 달린 이 표범은 누구예요?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는 알렉산더의 헬라 제국이에요. 왜 날개가 4개예요? 신속하게 세계를 정복했어요. 10년 정도, 10년 남짓한 세상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페르시아 제국만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보다 더 넓은 영토를 순식간에 정복합니다. 그래서 날개가 4이에요. 날개가 2이 빨라요? 4개가 빨라요? 4개가 빠르죠. 머리가 왜 4이에요? 알렉산더 사후에 그 나라가 4개 나라로 갈라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흉악한 짐승이 나오죠. 이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로마. 왜 이 로마의 이 흉악한 짐승에 대해서 왜 다니엘이 막 근심할까? 이 로마의 때 누가 오세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세상 나라를 짐승으로 묘사했을까요? 짐승은 뭐예요? 특히 짐승 중에서도 무슨 짐승으로 비유를 했어요? 맹수로 비유했죠. 맹수는 어떻게 살아요? 다른 짐승을 죽이고 먹고 살죠. 그렇죠? 이 세상 나라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약육강식이에요. 약육강식. 그래서 어떤 제국이든지 일단 나라가 서면은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전 세계 정복하려고 그랬죠.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또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랬죠. 알렉산더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랬죠. 로마도 마찬가지고. 또 아시아 쪽으로 넘어오면 징기스칸이 또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랬죠. 또 가까이 있는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중국을 통일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통일한 그 진나라의 그 왕이 자기 이름을 나는 이제 왕이 아니니까 새로운 호칭을 바쳐라. 그래가지고 사망오제에서 황자 제자를 따가지고 자기를 황제라고, 처음 황제라 그래가지고 시황제라 그래서 거기서 황제란 이름이 벌어진 거예요. 또 가까이는 나폴레옹도 전 세계 정복하려고 그랬죠. 히틀러도 전 세계 정복하려고 그랬죠. 또 스탈린도 또 공산주의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세상 나라의 일반적인 원칙이에요. 정복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는 잘 살고 나머지는 다 세금 가지고 수탈해 와가지고 그냥 약탈하고 죽든지 말든지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죠. 또 가까이 일본도 그랬네. 일본도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이제 그 우리나라를 이제 정복을 강점을 하더니 그 다음에 만주를 또 공격해가지고 만주를 또 정복해가지고 거기다가 괴뢰 정부를 세웁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푸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에 황제로 앉혀요. 형식적으로 실권은 일본 사람이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 중일 전쟁이라고 하죠. 그리고 드디어는 누구를 향하여 전쟁을 일으켜요? 미국을 향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놀라운 것은 이승만 우리나라의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는 이걸 벌써 1900년대 초반에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한 다음에는 만주를 칠 거다. 만주 다음에는 중국을 칠 거다. 중국 다음에는 미국을 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벌써 수십 년 전에 다 예견했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웠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훌륭한 인물이 있는데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잘 모르고 그냥 다 끌어내리고 독재자라고만 알고 있죠. 물론 마지막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노쇠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6.25 전쟁 끝나고 나서 기진했다고. 그래서 1954년에 4.4 5.입 개헌을 하잖아요. 정치적으로 잘못한 일이죠. 왜냐하면 진액을 다 써둔 거예요. 그때 나이가 1954년에 벌써 80이에요. 80이면 정신이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마지막에 또 주변에 인해장막에 둘러싸여 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하야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지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전부 다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66 짐승의 표가 뭐라 그랬어요? 세상 나라의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가치관이라 그랬죠. 그 가치관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안 살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정말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따로 살지 않으면 매매하고 살려면은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살려면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짐승 나라의 시작이 바로 니무롯이 세운 고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 짐승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니무롯과 짐승 나라의 시작이라고 잡았습니다. 자, 10장 1절 보세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 후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그래서 2절은 야벳의 아들은 이렇게 나오죠. 야벳은 막내 아들이에요. 또 그 다음에 6절은 함의 아들은, 함은 둘째 아들이에요.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1절 셈은 에벨 원자손의 조상이에요. 셈은 장자요, 영적으로도 장자예요.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에게서 전 세계 민족이 어떻게 흩어져 나갔는지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설을 쓸 때 소설을 잘 쓰는 사람은 뭘 잘해야 돼요? 처음에 서두에 이 장편 소설을 쓸 때는 인물을 구상을 해야 돼요. 인물을 구상해서 그 인물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소개를 해야 돼요. 대하소설 10권짜리 쓴다. 그러면 1권에 거의 모든 그 끝까지 나오는 인물들이 다 나와야 돼요. 그런 것처럼 지금 창세기 10장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여기 지금 주연, 조연, 스텝들을 다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화 보면 뭐부터 나와요? 옛날에는 끝나고 나서 배우 이름이 나왔죠? 요새는 끝나고 나서 배우 이름이 나와요? 아니면 처음에 나와요? 끝나고 나와요, 요새도? 처음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요새는, 전에는 항상 끝에만 나왔는데 요새는 처음에 이렇게, 특히 주인공 몇 명은 처음에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지금 왜 이렇게 민족을 자세하게 소개하냐면, 앞으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기서 주연으로 조연으로 출연하게 될 민족이 다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절 보세요.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래서 야벳은 별로, 야벳의 아들들은 성경하고 별로 이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고 좀 간접적으로만 관련을 이제 맺는 그 족속들이 야벳의 후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함하고 셈의 후손들은 성경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어요. 자, 6절 함의 아들은 구스와, 성경에 구스 많이 나오죠. 구스가 어딜까요? 구스가 이집트 오른쪽 남쪽의 에디오피아 지역이에요. 에디오피아, 수단 그 지역이 구스예요. 그 다음에 미스라임이 어딜까요? 성경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했던 나라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사실은 여기 나중에 출애굽기 보면 전부 다 애굽 나오죠. 원문에는 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스라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번역을 하면서 우리가 미스라임 그러면은 잘 모르니까 애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렇게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애굽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라임이 어디예요? 애굽이니까 주인공이 아니에요. 거의 뭐 완전 주인공은 아니고 이제 주인공 바로 옆에 서 있는 주저연급이라고 할 수 있죠. 또 붓은 또 누구예요? 붓은 리비아예요. 리비아. 그 누굽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 그 구레네가 지금의 리비아입니다. 그리고 여기 또 어떤 드라마가 성공하려면은 악역이 잘해야 돼요. 여기 드디어 악역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함의 네 번째 아들인 가나안. 가나안 모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정복하게 될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가나안 7 족속이에요.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의 넷째 아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으로 특히 구약 역사 속에 펼쳐지게 될 그 중요한 민족들을 다 소개를 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함의 아들 다 나왔죠. 구스의 아들은 스바는 아마 지금의 그 예멘 지역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 삽드가예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그 다음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게 지금 족보를 쭉 내려가는데 왜 잠시 멈춰서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도 악역이에요.
최고의 악역, 바로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 제국을 최초로 세운 왕이 누구예요? 바로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최초의 제국의 왕이 되는 사람이 이 니므롯이에요. 그래서 9절,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했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처음으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대제국을 건설해서 또 도시를 건설해서 이제 스스로 정복 전쟁을 해서 왕이 된 사람이 니므롯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니까 13절에 미스라임은 루딤, 미스라임이 함의 둘째 아들이죠.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디힘과 바두르심과 가술림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로 읽어보세요. 시작.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지금 누구한테 주목하는 거예요? 블레셋. 블레셋 어떤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내내 누구한테 괴롭힘 당해요? 블레셋 족속한테 괴롭힘을 당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 때 가서야 복속하게 되는데 이 블레셋이 여기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은 블레셋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어요. 팔레스타인이 뜻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러요? 그 나라,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부르죠. 팔레스타인이란 뜻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또 주저연이 또 하나 나타났어요. 그리고 여기 또 진짜로 악역 주인공이 또 나타납니다. 15절.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족속이 흩어져 나갔는데 19절.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왜 지금 이렇게 가나안은 이렇게 장자 시돈부터 그에게서 민족이 시돈, 헷, 여부스,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족속, 아르와, 스말, 하마 족속, 열 족속이 자세히 나올 거예요.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그런 민족이 되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은 결국 어디한테 정복될 나라예요?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후에 가나안 땅으로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되죠. 그때 이 민족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제 멸망을 하지만 일부가 섞여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그들의 우상 숭배를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0장은 이제 구약에서 지금 나타나는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니므롯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의 최초의 제국인 고대 바벨론 제국을 창건한 왕입니다. 여기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 바벨탑을 쌓을 때 누가 이 바벨탑을 쌓는 일의 주인공이었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이 니므롯이 이 바벨탑을 쌓을 때도 그가 왕으로서 이 일을 주도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이 뭐예요? 니므롯이에요. 니므롯. 대적하다, 대항하다, 반역하다 이런 뜻의 히브리 동사 힘리드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 그것의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반역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반역자예요. 반역자. 누구에 대한 반역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예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자.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좋아해요, 싫어해요? 노골적으로 싫어해요. 얼마나 하나님이셨으면은 특히 함이라고 하는 이 노아의 둘째 아들이 이제 구스를 낳았는데 그 손자의 이름이 뭐예요? 반항하는 자, 반역하는 자. 누구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자. 그래서 이게 11장의 정신하고 통하죠. 자 보세요. 3절 서로 말하되 벽돌을 견고히 만들어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지금 누구한테 반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항하는 거죠. 또다시 노아의 홍수 같은 홍수를 또 보내도 우리는 이번에는 절대 안 망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돌도 무너지는데 돌보다 더 단단한 걸 만들어요. 어떻게? 진흙을 구워가지고 세라믹을 만드는 거예요. 세라믹을 만들어가지고 세라믹 문명을 이루어서 그리고 높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우리는 노아 홍수 같은 홍수가 다시 오더라도 절대로 안 망하는 나라를 만들겠으니까 한번 해보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쓸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쓸어버리면 누가 못 오세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죄가 빨리 자라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모여있으면 죄가 어떻게 돼요? 빨리 자라죠. 지금 이 세상에 무서운 이유가 뭐예요? 인터넷이 있어서 무서워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누구에 대해서 나쁜 욕만 하면 순식간에 어떻게 돼요? 전 세계로 다 퍼져나가죠. 그렇죠. 나쁜 거 다 퍼져나가요. 좋은 거는 잘 안 찾아봐요. 나쁜 거 다 찾아보기 때문에 정말로 지금 세상은 거의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운 그런 시대 속에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첫 용사였어요. 성경적으로 용사라 그럴 때 용사란 말은 좋은 말일까요? 좋은 말이 아닐까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용사란 말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여기 여호와 앞에서 그럴 때 그 리프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라틴어로 번역하면서는 그 대적한다. 영어로 말하면 against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는 어떤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용감한 사냥꾼이에요. 여기 사냥꾼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짐승 사냥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에게 제일 위협이 되는 것이 뭐겠어요? 맹수들. 그가 근데 아주 활을 잘 쏘고 용맹해요. 그래서 수많은 짐승들을 이렇게 사냥해가지고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용감한 사냥꾼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지만은 또 사냥한다는 의미에는 나중에 이 사냥한다는 의미를 다른 의미로 어떻게 쓰냐면 군사 원정을 하다 그럴 때 사냥하다 그래요. 군사 원정을 할 때 뭐라고 쓰인다고요? 사냥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맥클린턱하고 스트롱의 공동으로 편집한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이 니므롯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위력 있는 사냥이 8도시를 세운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사냥은 단지 동물 사냥에만 국한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지금 무슨 사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사냥, 도시 사냥, 땅 사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므롯이 사냥꾼으로서 동물을 사냥한 일은 그가 정복자로서 달성할 일의 전주곡이었다. 그걸 가지고 명성을 얻어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을
군대로 편성해서 그 다음에는 뭘 하는 거예요? 사람 사냥, 도시 사냥을 하는 일을 그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사냥과 영웅적 행위는 예로부터 각별하고도 자연스럽게 관련 지어져 왔기 때문이다. 아시리아의 기념비들에도 사냥에서 달성한 위협을 묘사하는 내용이 많이 나오며 그 단어는 종종 군사 원정을 가리키는 데도 쓰인다. 사냥한다는 말이 어디 쓰인다고요? 군사 원정하고 동의어로 쓰인답니다. 사냥과 전투는 그 동일한 나라에서 훗날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그 두 가지는 여기에서 거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거나 동일시되었을 것이다. 평상시에도 이 나라의 제국의 왕들이나 이 장군들이 사냥을 많이 했어요. 왜? 사냥을 하면서 뭐 훈련하는 거예요? 활 쏘는 훈련하고 말 타고서도 정확하게 맞추는 훈련하고 그걸 훈련해가지고 실제로 어디가 써먹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써먹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짐승 사냥꾼이었는데 이제 나라 사냥꾼이 되다 보니까 나라를 정복하다 보니까 자연히 포로로 누가 잡혀요? 사람들이 잡혀요. 그러니까 사람 사냥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뭘 시작하냐면 노예 무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대 이제 전쟁 그 부대 편성을 보면은 부대 뒤에 꼭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따라다닐까요? 노예 상인들이 따라다녀요. 그 자리에서 노예를 넘겨받아요. 두당 얼마씩 해가지고 바로 그냥 자기 시장으로 데려가서 팔아먹는 거죠. 1636년입니까? 정묘호란입니까? 정유재란입니까? 정유재란 때 하여튼 정묘호란, 정유재란. 이번에 남한산성이 정묘호란이에요? 정유재란이에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삼전도에서 그 인조가 땅에다가 머리를 9번 피가 나도록 부딪히는 삼고두례라고 합니까? 그것만 하고 물러간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사람을 30만 명인가를 노예로 잡아갔어요. 그래서 심양이라고 하는 지금의 선양이죠. 중국의 심양이 그때 청나라의 수도였는데 거기서 노예시장을 열어가지고 다 팔아먹습니다. 주로 남자를 많이 잡아갔을까요? 여자를 많이 잡아갔을까요? 여자들을 거의 20만 명 가까이 잡아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뭐 황궁에 들어가서 이제 황제의 후비가 되는 그런 사람도 생깁니다. 근데 대부분은 첩이 어떤 여인들은 홍등가에 팔리든지 이래가지고 몸을 더럽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수십 년이 지나서 나이 들어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와요. 근데 이거 환향했죠. 환향.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환양여가 될 텐데 환양년이 됐어요. 왜? 우리나라가 유교 사회인데 딸이 돌아왔는데 몸을 더럽히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환영을 해요? 환영하지 않아요? 환영을 하지 않고 쫓아내고 또 여기 와서도 아주 또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일이 우리 역사 속에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 니무롯이 시작한 이 나라 사냥, 짐승 사냥의 이야기는 우리하고도 관계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하고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로버들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래서 이 세상의 제국은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세상을 다 정복하려고 그래요. 영국 같은 경우는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었잖아요. 왜요? 그 신앙이 뼛속 깊이 들어간 게 아니죠. 그 정치를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신앙적인 그런 양심을 가지고 정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국가 전략을 가지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신앙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모습은 무슨 모양을 띄어요? 짐승 모양을 띄는 거죠. 그래서 그 영국의 별명이 뭐예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예요. 영국이 가지고 있는 땅 어디 있었어요? 인도가 영국 영토였어요. 오스트레일리아가 얼마나 넓으냐면 거의 미국만큼 넓어요. 오스트레일리아가 다 영국 땅이었어요. 뉴질랜드가 영국 땅이었어요. 원래 미국이 어디 땅이었어요? 미국이 영국 땅이었어요. 또 어디가 영국 땅이었어요? 캐나다는 캐나다를 가지고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가 막 싸우고 있었습니다. 거기도 하여튼 영국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자기 땅이 아닌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을 정도로 영국은 전 세계를 식민지화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아주 끔찍한 얘기 지난번에 제가 한번 해드렸죠. 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있었던 일인데 영국에서 박물관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 진화론이 막 나와가지고 유럽 인종만 진짜 사람이고 이제 야만족들은 아직 진화가 덜 된 아직 사람이라고 일컬을 수가 없는 족속이다. 이제 그런 사상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만족 속에 두개골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영국에서 오스트레일리아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두개골을 어떻게 해서 보내줬을 거예요?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파가지고 이거를 털어가지고 보낸 게 아니고 어떤 선교사가 기록을 했어요. 갑자기 그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나가서 그 원주민들을 몇 명을 쏴 죽이더니 그 목을 잘라가지고 솥에 끓여가지고 솥에 끓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살은 다 흐물흐물해지고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겠지. 그거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복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층부에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나라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나라도 어떤 형식을 띠게 돼요? 짐승의 모습을 띠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 우리가 잘 아는 윌버포스라고 하는 정치가가 나타나서 이분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 일에 앞장을 서게 되죠. 영국이 노예 무역을 또 엄청나게 한 나라예요. 그 대서양에다가 수많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빠뜨려 죽인 사람이에요. 빠뜨려 죽인 나라가 영국이에요. 네덜란드고. 그 노예선 선장으로서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시 작곡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존 뉴턴이라고 하는 노예 선장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무서운 노예 선장이었는지 노예를 싣고 가다가 노예가 조금 뭐 말을 안 듣거나 그러면 그냥 대서양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상어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경건한 아내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이제 정말로 영국의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죠. 그 윌버포스라고 하는 젊은 정치인이 상담을 구할 정도로 영국에서 아주 명망이 있는 그런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존 뉴턴 목사님에게 이 윌버포스라고 하는 신의 정치인이 저도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상담하는 편지를 보냈더니 존 뉴턴이 당신은 목회자가 되지 말고 당신은 정치가가 되어서 이 나라의 정치를 개혁하시오. 그래서 그가 존 뉴턴 목사님의 그 충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정치계로 나갔어요. 그래서 평생을 노예제도하고 싸웠죠. 그래서 영국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만든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잘 아는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가장 기독교 국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상층부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짐승 같은 사람이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돼요? 짐승 같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일 끔찍한 짐승 같은 나라가 어딜까요? 저는 북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짐승 같은 나라도 자기 민족들 그래도 어떻게 좀
써먹어야 되니까 먹이고 재우고 입혀가지고서 짐승 나라를 유지하는데,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김일성 3부자만 살고 나머지는 뭐 죽든지 말든지 관계가 없어요. 지금 1994년부터 97년까지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350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거의 뭐 이제 공식적으로 누구든지 말하는, 어떤 사람은 300만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400만이라고 그러고, 대략 하여튼 300만에서 350만 명 사이가 굶어 죽었는데,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북한에 당이 두 개가 생겼답니다. 공산당 말고 노동당 말고 당이 또 하나 생겼대요. 뭔지 아세요? 이 조선 노동당만큼 강력한 당이래요. 장마당이 생겼답니다. 무슨 당이 생겼어요? 장마당이 생겨가지고 북한 사람들 이제 더 이상 배급이 없대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에서 배급이 없어지면은 사실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기능을 포기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느냐? 알아서 장마당에서 서로 물물 교환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20년 동안은 그냥 장마당에서 알아가지고 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뭐 누가 정치를 하든지 별로 관계가 없대요. 자기의 장마당에서 사고 파는 것만 관련하지 않으면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짐승 나라는 때가 차면 하나님이 반드시 망하게 하세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사자로 묘사된 바벨론 나라가 영원했어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영원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또 곰으로 묘사된 페르시아가 영원했어요? 영원하지 않았어요? 영원하지 않고 또 다른 나라에 또 먹혀서 망해요. 그 다음에 또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정복해놓고 33살에 갑자기 열병이 걸려서 죽어서 그 나라는 남 좋은 일을 해줍니다. 부하들 4명이 나눠 가져요. 그리고 또 저 네 나라를 다 나중에 누가 또 정복을 합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정복을 하게 되죠. 근데 로마라는 나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이 이 창세기 10장 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니므롯이 온전한 사냥꾼이었든지 혹은 난폭하게 먹이를 위한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든지, 모세가 니므롯이 사나운 사람이며 사람이라기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자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 왜 모세가 그래요? 창세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성령의 감동을 썼지만 그렇지만 실제 기록한 사람은 모세잖아요. 여호와 앞에서라는 표현은 내가 보기에는 니므롯이 인간의 질서를 초월해서 자기를 높이는 시도를 했다고 말하고 싶다. 그것은 마치 교만한 사람들이 텅 빈 자만심으로 도취되어 떠다니면서 마치 다른 사람들을 구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되는 것과 같은 표현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종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북한에 누구는 종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백두열통이라고 그러죠. 종자가 다른 사람이에요. 속담이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는 표현은 이 귀절이 미래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니므롯이 아주 강하고 거만한 자이므로 누구든지 권세를 부리는 폭군을 말할 때는 니므롯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롬이 설명한 것이 만족스러운 것이니 그는 말하기를 그때부터 난폭한 사람에 관하여 마치 니므롯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속담으로 그 이름이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최초의 폭군이 된 그를 모든 말로 비난을 받기에 의도하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 10장의 니므롯에 관한 이 서술은 니므롯이 아주 악독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군림하는 사람이고 또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 칼빈 목사님의 이 설명에 따르면은 니므롯은 이 앞에 있었던 이 네피림의 영적인 후계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네피림이 나오죠? 자, 창세기 6장 4절에 여기 네피림이란 말이 나오고 용사란 말이 나옵니다.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자들이었더라. 바로 이 네피림 그리고 고대 명성 있는 자들의
이 적통을 잇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니므롯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이런 국가라고 하는 제도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세요?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왕을 세우게 하셨어요? 왕이 없게 하셨어요? 왕이 없게 그냥 12지파가 연맹체로서 느슨하게 자치지구로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세금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금도 낼 필요가 없어요. 단지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10의 1조만 드리면 그걸 가지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리고 율법을 배우는 그런 제도만 유지되게 하셨고, 나머지는 다 자유예요. 근데 계속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이렇게 이 민족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괴롭힌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도 이방 민족처럼 왕이 있으면은 왕을 중심으로 단결해 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방 민족에게 멸시를 안 당할 텐데,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왕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왕을 주실 때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하고 두 번째로 세운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다윗은 왕이지만 왕이 아니에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 찬송 아시죠?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 자기는 그냥 지상의 왕으로서 통치하다. 어떻게 통치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통치하는 대리왕일 뿐이라고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그 짐승 나라의 그 속성을 우리도 어느 사이에 배우게 되고, 그 가운데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가 너무 쉽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항상 끼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손에 뭐가 새겨져요? 666 짐승의 표, 세상의 모든 이런 약육강식의 가치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새겨지죠. 점점 세상이 포악해지죠. 친아버지가 딸을 죽이고, 하여튼 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 8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세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2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3절.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7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 때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8절.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렛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여기 보니까 이제 네 짐승 중에서 이제 사자에 해당되는 바벨론은 이제 나타나질 않고, 보니까 두 뿔 가진 순양을 보게 돼요. 이 두 뿔 가진 순양은 어느 나라예요?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자, 그런데 3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뿔이 있는데 하나가 더 길어요. 하나는 짧은 뿔은 뭐예요? 메대예요. 긴 뿔은 페르시아예요. 근데 나중 게 더 길어요. 아까 곰도 이렇게 돼 있었죠. 4절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그래서 서쪽은 이집트를 정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은 바벨론을 정복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은 리디아를 정복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남쪽은 바벨론을 정복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리디아, 바벨론을 정복해서 그 당시로서는 세계 최대의 제국을 이제 이룩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5절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이 한 순념소는 누구예요?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 제국이에요. 페르시아가 이쪽이고 그리스는 어느 쪽에 있어요? 서쪽에 있어요. 서쪽에서부터 와서 어떻게 해요?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아주 빨리 다녔다 그 말이에요. 땅에 닿지 아니하며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발이 어떻게 해요? 땅에 안 닿아요. 우리 군대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 한두 번 들어보셨죠? 발이 안 보이게 달려와. 그렇게 빨리 지금 전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이 현저한 뿔은 누구예요? 알렉산더.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순양은 페르시아죠.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식간에 페르시아를 알렉산더가 정복합니다. 그리고 8절 순념소가 스스로 강대에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큰 뿔이 꺾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알렉산더가 33살에 갑자기 죽어요.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밑에 있는 이 장군들 프톨레미, 셀류커스, 리시마커스 이런 장군들이 나라를 4개로 나눠 가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앞에는 맹수로 말했는데 왜 갑자기 여기는 또 이 양순한 수양하고 또 수염소로 말했어요. 순양, 수염소 다 어떤 짐승들이에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정결한 짐승이에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이에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갑자기 앞에서는 다 맹수로 이 세상 나라들을 묘사했는데 좀 전에 표범으로 묘사된 이 헬라 제국을 순양으로, 페르시아를 곰인데 이 두 뿔 가진 순양으로 묘사를 하고 또 알렉산더의 제국은 4머리 가진 4날개 가진 표범인데 여기서는 여기 현저한 뿔을 하나 가졌다가 그것이 4개로 꺾이면서 갈라지는 그런 순염소로 묘사를 해요. 이 세상 제국이 자기 힘을 가지고 세상을 다 정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처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바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누가 해요? 이 페르시아의 초대 황제 고레스가 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짐승처럼 막 날뛰지만 결국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물로 쓰임 받아요. 자, 그러면 또 알렉산더가 이룬 헬라 제국을 이제 현저한 뿔을 가진 순염소를 묘사하고 나중에 그 현저한 뿔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거기서 4뿔이 나는 것을 묘사를 합니다. 알렉산더는 어떤 일을 해요? 알렉산더는 가는 곳곳마다 헬라 문명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가 정복한 곳에다가 자기 이름을 딴 도시를 건설해요. 그 도시 이름이 뭐예요? 알렉산드리아.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무려 몇 개를 건설하냐면 70개를 건설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금 이제 이집트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인데 몇 개를 건설해요? 70개를 건설해요. 그리고 뭐를 해요? 다 헬라 문명을 가르치고 헬라 철학을 가르치고 또 뭐를 보급해요? 헬라 말을 다 쓰게 만들어요. 나중에 신약성경이 어느 나라 말로 기록됩니까? 신약성경이 헬라 말로 기록되죠. 그리스 말로 기록되죠. 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공용어가 뭐예요? 로마가 세상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용어는 뭐예요? 라틴어가 아니고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그래서 이들이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맹수처럼 이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아야 돼요. 작년에 우리나라의 헌정사상 정말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초유의 일이 있었는데 이 일 누구에게서 났어요? 하나님에게서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일을 누구한테 부탁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 모든 나라의 상황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었어요. 우리가 미국을 의지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누구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혼란을 통해서 도리어 한 번은 심하게 굶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하게 굶으면 항생제로 안 돼요. 심하게 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째서 고름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꼬매고 그 다음에 항생제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너무나 그냥 표면에서 굶은 게 아니고요. 밑바닥까지 굶었어요. 이 나라의 이 정치계가 밑바닥까지 굶었고 언론계도 밑바닥까지 굶었고 교회도 밑바닥까지 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에 뭔가 수술하시려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제때 수술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제때 수술하지 않으면 나중에 폐혈증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굶었는데 이번 기회에 하나님 이 굶은 거 다 터뜨려서 깨끗하게 수술해 주시고 온 나라가 새로워지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